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빚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이루어진 가정.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하고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이루는 가정. 결혼해서 함께 인연을 맺은 가정이 있어요.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 자녀는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육신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가족이 있어요. 이 신령한 가족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정입니다. 또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를 힘입어서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위축되지도 않고 하는 사역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라는 말이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환경들은 분쟁과 정죄입니다. 사탄을 제할 수도 없고 늘 미워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열매나 능력을 받으면 사람들이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라고 해야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교훈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계속 교훈을 하셨어요. 요나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 그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남방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 환경 저 환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열심히 교훈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부모가 찾아 나서는 것은 정상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찾아 나섰어요. 이런 교훈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온 겁니다. 엄마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교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번쯤 병도 들어왔다가 고친 다음에 무장하지 않으면 다시 그게 도져버리면, 병마가 들어와 도져버리면 처음부터 고치기가 7배나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계속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다시 과거의 불신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그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럴 때 무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어머니가 동생들이 밖에 섰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래.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도 인정을 했지만은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얘기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그렇게 얘기도 가르칠 수도 있고 자기 가족도 인정을 했지만은 더 인정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육신의 가정의 조건이 있잖아요. 가족의 조건이 있다면 또 예수님 영적인 가족의 조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뜻대로 믿는 우리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신령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정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신령한 가정 참 소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늘 혈육에 속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문제에 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행동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 질 때에 어머니하고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한 걸 보면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어머니를 봉양하게 만들었다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신령한 가족, 육신의 가족 모두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네 여인 내성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야곱이 아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 머물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고 하나님도 요셉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꿈을 꾸게 했어요.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다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만 11별과 해와 달이 요셉의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체험을 하고 요셉이 간증을 하게 되니까 형제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잘 산다는 말이냐? 우리가 네한테 굴복한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시기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은 정말 부자 되는 것이고 그들 형제들 중에 최고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지만은 현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요. 또 그 집에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를 해요. 또 그 가정에서 안주인에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요. 성추행법으로 감옥에 가요. 억울하게 가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그 꿈을 이루었는데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연단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좌절하지 말고 잘 인내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왕의 떡 굽는 친구하고 술 관리하는 친구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들도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그대로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랬는데 또 한 번 요셉은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준 거예요. 왕에게 꿈을 줬어요. 그런데 왕이 꿈을 꾼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술객과 지식인들 다 모아가지고 꿈을 해몽하라고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막 어수선해진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요셉하고 함께 옥에 있던 그가 자기 꿈을 해몽한 요셉을 알기 때문에 왕에게 얘기를 하고 왕이 그를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꿈 해몽을 시켰더니 애굽의 미래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뭐냐? 애굽에 풍년이 있다. 그 다음에 7해 지난 다음에 흉년이 있다. 그걸 이제 알려준 겁니다. 풍년과 흉년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고 나니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게 한 겁니다. 그냥 이 풍년이 오게 되니까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많이 쌓아놔서
7년 동안에 애굽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준 요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저 야곱의 가정,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던 형들은 대비를 못한 거예요. 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양식이 있는가 하고 수소문하다가 보니까 애굽에 가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묻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자기 수레를 보내가지고 모셔오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가지고 그 근세를 가지고 아버지를 그 수준에서 잘 모셔왔어요.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과 관계를 잘 맺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축복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뭐 했냐? 바로 앞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바로를 축복기도 해요. 축복기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매 애굽의 좋은 땅 라임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쫙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존경해야 될 분은 이 땅에서는요, 사람 중에는 부모님 이상은 없습니다. 부모님 이상 없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할 사람도 없고 부모님 이상 높여드릴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의 가난을 자기 가난으로 느끼고 우리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고 우리가 울 때는 같이 울고 우리가 웃을 때 찬송하는 그분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가 약해도 부끄러워해서 안 되고 병들어도 부끄러워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의 효도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님 앞에 형제들과의 화목한 겁니다. 자기를 애굽에도 팔았는데 복수할 수 있지만 부모님 모시고 와서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여 복량하였더라. 누가? 요셉이 잘 이렇게 받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의 되는 분이 부모님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신령한 가족들은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자기가 있는 회사나 자기가 있는 학교나 자기가 있는 조직의 리더가 잘 되길 바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 가면 그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좋은 부모가 될 거고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중역이 되고 책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모를 때가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소중하고, 교회에서는 누가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소중하지요. 예수님 이상의 사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 이상의 어떤 그 철학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뭐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고 학연 지연이 들어가고 뭐 어떤 사상이 들어간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또 신령한 가족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거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신령한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부모 이상으로 존경받을 자는 없다. 교회에 누가 와도 예수님의 이상 박수를 받을 분은 없다. 라고 하는 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붙들려서 자녀들을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 사랑하는데 아들, 딸들처럼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가거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 생각하고 그 모든 걸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대적해서 싸우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다가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요셉처럼 부모도 높이고 형제들도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도 구원하고 또 지도자가 되려면 바로처럼 다른 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에게 영적인 것이 있으면 그를 선택해가지고 일을 맡기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